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항상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 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과연 내 고통에 관심이나 있으시는 걸까?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배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 아픔은 금방 지나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곧 해결되겠지. 참 이거 듣기에는 참 시원시원합니다. 참 마음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도 너무 조급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긍정적인 마음은 금방 시험이 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어쨌든 빨리빨리 이 고난이라는 것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워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그냥 긍정의 힘으로 이것도 금방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절망적으로 나는 끝이야. 이렇게 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 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제사장의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활동을 시작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 4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조국 이 유다의 국군이라는 것은 급속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에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암울한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패역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했어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구덩이 감옥에 던져지는 일까지 당한 사람이 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진짜 그 심판이 그대로 임했고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그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까지 이곳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해 왔고 그러면서 제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제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완전히 망하기 전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일부분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1차 포로기 때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민족들은 그랬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부심으로 비록 자기들이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 있지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심정은 어땠느냐면 수치스럽고 비록 절망스럽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금방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어떤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2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인물이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한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의 이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셨다. 포로 생활 2년 안에 다 끝나고 모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뻥 뚫리면서 정말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된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8장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29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멀리 예루살렘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미혹시키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우리는 다 같이 이제 돌아가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거짓된 좋은 말을 얘기해 주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 사람들, 약해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요, 마귀가 거짓 예언자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자꾸 옆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을, 생각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좋은 소식, 마치 이 거짓말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 이게
지금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예언해 주십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해요? 2, 3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하는데 지금 에레미야는 그 예언에 대해서 산산이 깨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긴 하겠는데, 그런데 언제 돌아가게 된다고요?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두 세대가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이 시간 누구도 앞당길 수 없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가지고 이 시간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 시간을 단축해 보여야지, 이게 봐야지 하는 이런 태도로 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에게 회복과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회개의 시간이요, 근신의 시간이요, 정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때가 오겠지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니까 너희 힘들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조급한 생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은 배경하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의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사탄에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은 뭐가 아니라? 그렇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뭐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재앙의 시간을 탈출해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루빨리 내가 이 고난을 빨리 빠져나가야지 하는 이 조급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혹하면 너무 쉽게 미혹당해버려요. 이 조급한 마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빨리빨리 인스턴트 문화, 스피드 문화,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완성도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고통의 광야 속에서라도 우리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이거 탈출하고 싶어 하죠.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냥 단지 몇 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요. 그런데 이 70년의 세월이 너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왜요? 이 7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낮아지고 깨어져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그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거룩한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야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도끼를 싹 빼버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잔재를 완전히 다 부숴버리시고 우리를 겸손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온통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을 뜨거운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이요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재앙 같지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요 재앙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 안에서 우리가 소박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 광야가 아니면은 배울 수 없는 것들 그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뭐가 주어질 거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 여러분,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광야와 고난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서 들어간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뭘 버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을 버려요. 조급한 마음. 힘들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포로 같은 이 힘든 광야에 처해 있을 때 광야를 은혜롭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무엇이겠어요? 12절 13절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귀의 그 거짓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나의 시련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계획을 제대로 알려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계시고 그 귀를 열어서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음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하면서 이 광야의 시절에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광야를 혹시나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매우 절박한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광야를 지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이게 알고 싶어 안다래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을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자꾸 이용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게 솔깃한 그래 빨리 지나간다. 편하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겠다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여러분 그 혼란에 빠뜨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장은 전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 그러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나는 믿는다. 나는 신뢰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 힘든 일이 닥칠 때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해석이 안 되고 정말 혼란스러울 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턱대고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반복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저 조급한 마음으로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또 힘있게 능력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